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 오늘 말씀은 사랑의 가정을 위한 주님의 처방전이라고 저희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방전은 프리스크립션이죠. 처방, 약을 드린 거죠. 사랑의 가정을 위한 주님의 처방전.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며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그러한 것을 위한 주님의 처방전과 다름없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랑의 가정을 이뤄가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한번 잠깐 기억을 해보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나 남편이나 아내가 여러분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이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참 고맙다. 그런 게 몇 개나 됩니까? 지금 빨리 생각해 보세요. 3초내. 네. 생각하셨죠, 여러분? 얼른 떠오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입니다. 여러분, 자, 이 다음에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이나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분을 볼 때마다 마음에 그냥 막 좋지 않은 게 올라오면서 불만이 생기는 것들, 저것도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생각하셨죠? 몇 개나 됩니까? 여러분, 처음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식, 남편, 아내를 생각할 때, 너무너무 고맙다, 너무너무 참 기쁘다. 그거의 숫자와 여러분이 그들을 생각할 때 생각나는 만족하지 못한 것들, 심지어 원망스럽기까지 한 것들, 그거의 숫자, 몇 개가 어느 것이 더 많습니까? 네. 많이 빙그레 웃으시는 분이 계신데, 네. 웃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신데, 여러분은 아마 웃지 않으시는 분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 숫자나 그 숫자나 똑같이 대단하신 분들이십니다. 여기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도 계신데, 이게 무슨 소리인가 그러실지도 모르겠어요. 네. 사람이 보면요, 삶을 살면서 좋은 것은 잊어버려요. 잘해준 것은 잊어버려요. 사랑해준 것은 쉽게 잊습니다. 은혜는 잊어버려요. 근데 내가 잘해준 거는 꼭 기억나요. 네. 내가 빌린 건 잘 기억 안 나도 내가 꿔준 거는 꼭 기억나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받은 사랑은 점점 까먹고 우리가 받아야 될 사랑만 계속 늘어갑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래 가면 갈수록.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디폴트 모드가, 저절로 되는 모드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특히 배우자에 대해서 불만과 불평이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우리 인간 구조입니다.
오늘 그러한 모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가정을 이루라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처방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실 사랑의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그걸 원하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그것을 잘 모릅니다. 사랑하라 알죠. 그런데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하면 사랑의 가정을 이룰지 잘 모릅니다. 오늘 이것을 꼭 알아서 실행하여서 사랑의 가정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네, 아멘.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보면은 사랑의 가정에 대해서 제가 참 전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히 결혼 생활에 대해서 결혼 생활은 이렇게 하는데 이게 아니라 이겁니다. 부부가 어떤 말을 행동을 꼭 해야 되고 어떤 거는 꼭 안 해야 되고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참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습니다. 제가 예전 교회에 있을 때 제가 한 것 중에서 참 기쁘게 한 사역이 바로 이 premarital counseling, 결혼하기 전에 커플들을 잘 카운슬해서 6주 동안 카운슬해서 잘 가르쳐서 결혼시키는 그런 게 참 너무 기쁜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아마 12쌍 정도 제가 직접 주례를 섰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참 말씀해 드리고 싶은 게 많지만 근데 그 중에서 저희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성도 여러분, 뭐냐? 하나님이 보시는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이러한 psychology, 즉 이러한 정신학과에서 나오는 카운슬링에서 나오는 유용한 도구들이 참 많아요. 근데 유용한 도구들도 얼마 쓰다 보면은 한 달 쓰다 보면 3개월 쓰다 보면 6개월 써보면은 여러분 이거 약효가 다 떨어져 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보느냐 그리고 내가 보기에 결혼이 뭔가 주님이 보시는 결혼과 가정이 뭔가 이걸 위해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저희가 알고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성경적인 신학적인 그러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나머지가 다 풀리게 됩니다. 오늘 이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러시아 격언에 이런 말이 있대요. 아들이 배를 타게 되거든 그 아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해라. 아들이 전쟁에 나가게 되거든 그 아들을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해라. 아들이 결혼하거든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해라. 여러분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온전한 가정,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지 잠깐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속받은 성도들이 다 사랑의 가정을 이루길 원하세요. 너무나 당연한 것 같죠. 세상 사람들도 그걸 원하는 것 같죠. 근데 보면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과 그들의 문화들은 이렇게 사랑의 가정을 막연히 바라지만 그런 사람들과 문화는 사랑의 가정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반대되는 일과 문화를 만듭니다. 하나님을 아는 크리스찬들만이 그리고 크리스찬의 영향을 받은 문화만이 가정을요 한 남자 한 여자 만나서 사랑하고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옛날 우리나라도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그죠? 많이 첩 같은 걸 뒀죠. 지금도 많은 문화가 일부 다처제 같은 것을 허락하고 지향합니다. 진짜 하나님만이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을 이루듯이 그렇게 한 여자와 한 남자가 혼인하여 한 몸을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흔했던 일부 다처제를 부인하시면서 한 남자 한 여자 이게 하나님의 창조 원칙이다. 이것을 인간이 마음대로 바꾸면 안 된다. 그렇게까지 명령하시죠.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원리를 붙들지 않으면 저희는요 이 사랑의 가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가정 온전하게 한 여자 한 남자가 만나서 거룩하게 사랑의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두는 것을 원하십니다. 거기에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라는 것은 그것을 하는 시작을 하는 그 동기예요. 목적이라는 것은 시작을 해서 성취하는 가야 되는 꼴입니다. 그 두 개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두는 것을 원하실까요? 창조 원리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근데요, 그 창조 원리가 맞는데, 근데 그 창조 원리도 물어봐야 돼요. 왜 그걸 창조 원리로 만드셨을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유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 자신이 그런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가정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사랑으로 하나가 된 분이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셋이 하나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둘을 만들고 이 둘을 하나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신이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은 자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은 그래야 된다는 것이에요. 존재론적인 더 깊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그렇게 만드셨지만, 죄가 들어온 다음에 비록 이게 죄로 망가졌지만, 그렇지만 구원받은 백성, 온전하게 된 백성은 이 형상을 회복하여 이루라는 거죠. 그게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목적이 있어요. 그렇게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가기 원하시는, 그렇게 해서 성취하기 원하시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가정, 특히 한 남자와 한 여자, 부부간에 이 부부를 이뤄서 거룩하게 하나 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희생적으로 서로에게 주고 받으면서 희생적으로 용서해 주면서 자기를 주는 이것을 하기 원하십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아가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가페시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성경에서 밝힙니다. 하나님은 이 아가페 사랑을 각자가 온전하게 이루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바로 아가페의 모습이에요. 이 아가페 사랑을 잘 이루는 곳이 특히 부부 사이며 그 다음으로서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는요, 적어도 암만 그 자녀가 잘못한다고 하더라도 걔를 사랑하고 싶어요. 왜요? 내 몸에서 난 자식이니까. 그죠? 사랑하고 싶습니다. 근데요, 부부는요, 남남이에요. 사랑이 끊어지면 완전히 남남 돼버려요. 여러분, 왜 부부를 강조하냐? 왜냐하면 부부는 처음에 남남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고 서로를 알아가면서 그 사람의 모든 잘못된 것과 온전치 못한 것을 알면서도 희생적으로 사랑하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진짜 아가페가 부부간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이신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이 아가페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내시기를 목적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인 아가페 사랑을 담는 게, 그게 가정의 목적이고 결혼의 목적이고, 그리고 또한 교회도 똑같습니다. 그게 교회의 목적입니다. 가정은 창조했을 때 가장 핵심적인 공동체예요. 교회는요, 구원한 사람들 간에서 제일 핵심적인 공동체입니다. 교회와 가정은 사실 오버랩이 돼요. 주님께서는 가정과 교회 안에서 이 아가페 사랑을 이루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는 저희가 결혼한 이유, 그리고 가정으로 부름받은 이유를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됩니다.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는 이유는 주님 자신이 그래서 그렇고요. 그리고 그게 주님의 창조 원리고요. 그리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분명히 믿을 때, 이 믿음이 있으면 그 어떤 거라도 저희가 넘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사랑하는 결혼 생활도 시간이 가다 보면은 결국 가서는 오직 믿음만으로 일궈낼 수가 있는 거죠. 사랑은, 사랑하지만은 그 사랑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점점 불만과 그런 것이 누적되면은 이게 뒤집어지기 쉽죠. 오직 믿음만으로써 일궈낼 수 있는 것이 사실 또한 결혼 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같이 살지만은 남남처럼 살고, 어떤 분들은 헤어질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살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황혼 이혼이 많다고 하죠.
하나님이 왜 나를 결혼으로 불렀나, 왜 가정을 주셨나, 그 이유와 목적이 있어야지만 그것을 굳게 믿은 사람만 끝까지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렇게 premarital counseling, 결혼 전에 카운슬링 하면서 제가 묻는 질문이 항상 있습니다. 당신은 왜 결혼을 하려고 합니까? 그 질문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간단한 질문이죠. 근데 의외로 90%의 사람들, 아니 99%의 사람들이 대답을 못합니다. 답을 못 줘요. 왜 결혼하려고 합니까? 답이 안 나와요. 하긴 저도 예전에 답이 없었으니까요. 그냥 결혼하고 싶다지 답이 없었어요. 왜 그러지? 나중에 끝에 가면은, 카운슬링 끝에 가면은 답을 압니다. 답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왜 결혼을 할까요? 사실 이 답이 저에게 있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안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그 답은 여러분이 찾으셔야 됩니다. 근데 말씀을 듣다 보면은 왜 그런지 알게 돼요. 성도 여러분, 저희가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왜 나를 결혼과 가정으로 불러줬던 그 믿음이 있을 때 암만 어렵더라도, 오히려 남편이 점점 더 부족한 게 보일수록, 아내가 점점 더 부족한 게 보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서 아가페 사랑을 이루라고 하나로 묶어주셨구나 하고 믿고 가는 거죠. 저는 그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을 실현하려면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가정에서 이러한 아가페 사랑을 실현하려면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방법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놀랍게도 여러분, 부부간의 방법인 것 같은데 좀 있으면은 이 말이 갑자기 교회로 넘어가요. 이게 무슨 얘기냐? 부부간에 하는 그 방법하고 교회 안에서 하는 방법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실현하는 가정과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저희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1절에 보면은 아내들아 이와 같이, 그리고 7절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하면서 무엇을 하라는 게 나옵니다. 먼저는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나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왜 순종하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순종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라는 겁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남편이 좋건 안 좋건 간에 그에게 순종하고 잘 따르라는 겁니다. 왜요? 말이 아니라 그의 행실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그게 저희가 해야 하는 제일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은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리고 쭉 나옵니다. 여기에 지식을 따르라는 거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이 진짜 안다면 예수님처럼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죄인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듯이 남편들아 너희도 아내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아내에게 사랑을 하라, 그렇게 명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내들을 귀하게 대하라, 7절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연약한 그릇이요,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말하 귀히 여기라, 귀하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저희가 해야 될 기본적인 행동 원칙입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행동으로 보이려고 하고, 그리고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대로 행하며 그러한 아가페 사랑을 하며 아내를 귀히 여기는 것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저의 행동 원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게 일어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일어나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마음에서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것을 베드로 전서에 쭉 여기 나옵니다. 1절부터 7절 사이에. 여러분, 8절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여기 너희는요 부부도 뜻하고 교회도 뜻합니다.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이게 무슨 뜻이냐? 간단히 얘기하자면요 입장 바꿔 생각해 봐라 라는 뜻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여기서 동정이란 말이 뭐냐면요 헬라어로 숨파테오스, 영어로는 sympathy라고 하죠. 근데 원래 뜻은요 같은 감정이란 뜻입니다. 같은 마음, 다 마음을 같이하여, 감정을 같이하여, 즉 체휼이라는 뜻이에요. 그 영어로 얘기하면 좀 더 쉬운 말이 있습니다. You have to put yourself in his shoes.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어봐야 된다, 그런 말이 있죠. 즉 그 사람 입장이 되어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면은 달라요. 다르게 보여요. 다르게 느껴져요. 그럴 수밖에 없죠. 서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라는 거죠. 서로 상대방 중심으로 생각하고 느끼면은, 그러면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게 저의 마음에서 먼저 행해야 될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느낌을 품어 입장을 바꿔서 느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은 아내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내가 참 좋은 옷도 잘 못 사주고 외식 한 번도 제대로 못 해주고 맨날 애들 데리고 고생하고 그러는데 참 고생이 많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남편이 좋은 옷을 안 사주셔도 어차피 옷도 잘 입으시고 외식 마음대로 하시고 그리고 종일 아이들 데리고 고생하지 않는 분이 계신다고 하더라도 남편분들은 나 같은 죄인과 같이 결혼해서 살아주는 우리 아내 참 고생이 많지, 그렇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따져보면은 참 고마운 게 많아요. 근데 고마운 게 없다 그러면 결국 가서는 나 같은 죄인이에요. 나 같은 죄인. 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인도 남편이 정말 수고하고 밖에서 정말 일하면서 수고하는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입장을 바꿔 생각해야 되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하면은, 전혀 그럴 게 없다고 하면은 나 같은 죄인 만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여튼 간에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면, 그러면은 복된 가정이 되지 않을래야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고부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시어머니라면 나 같은 며느리를 두었을 때 어떻게 될까? 내가 만약에 며느리라면, 내가 저렇게 나이 젊은 며느리라면 하고 바꿔놓고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가지면은 올바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장을 생각해놓고 생각할 때 저희는 온전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8절, 형제 사랑을 하며 불쌍히 여기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 사랑, 불쌍히 여기다. 성도 여러분, 형제를 사랑을 하고 불쌍히 여기면 결국 이것은요 부부간에, 가정 안에서 서로 주는, 섬기는 생활로 연결됩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아마 우스갯소리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진실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꿈에 천국을 가서 봤대요. 천국 가보니까 정말 성경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벌이더래요. 큰 잔치가 벌어지고 다 테이블에 앉아서 아주 정말 진의 산미를 맛있게 먹는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뭔가 이상한 게 있더래요. 보니까 앞에 놓여진 식기가 있는데, 앞에 놓여진 포크가 이렇게 찍어 먹으면 되는데 그게 길이가 1m나 되더랍니다. 여러분, 1m 되는 포크 가지고 어떻게 찍어 먹습니까? 안 되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면 여기가 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은 치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뭘 하냐? 서로 찍어서 앞에 있는 사람 입에 넣어주더랍니다. 그걸 보고 야, 그렇구나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에게, 사도님, 지옥은 어떨까요? 한번 구경 좀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옥을 구경시켜줬더래요. 가보니까 지옥에 가니까 똑같더래요. 똑같이 잔치집 상이 펴져 있더래요. 똑같은 음식이 있고, 근데 거기 앉은 사람들은 전부 다 살벌하고 그냥 바싹 마르고, 알고 보니까 그 포크로 찍어서 자기가 서로 먹겠다고 서로 걸리적거리니까 막 때리고 치고, 왜 뺐느냐, 왜 걸리적거리냐,
그러면서 혹시 누가 내 음식을 뺏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눈치를 보고 있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받아들일 만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이야기에서 핵심이 있는데 행복을 누리는 비결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대접을 받고자 하면 먼저 남을 대접하라.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황금률 아닙니까? 내가 사랑을 받고 싶으면 남을 내가 먼저 사랑해주고, 내가 칭찬받고 싶거든 남을 먼저 칭찬해주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해주고 기쁘게 해주고 편하게 해주고 이해해주고 이렇게 할 때 가정이 행복한 거죠. 형제 사랑을 하며, 결국 가서 이 형제 사랑이란 것은 다른 사람을 먼저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주고 그 사람을 먼저 내가 섬겨주는, 그 사람이 내게 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먼저 내가 섬겨주는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저희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에게 향한 그러한 부족한 것, 불만은 참 많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참 작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요, 사실이 아니에요.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자녀에게 대한, 우리에 대한 부모 같은 경우 불만과 아니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많아요. 근데 자녀 때문에 감사한 것은 부모들도 굉장히 작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미국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분의 간증을 듣고 내가 참 마음에 깊이 듣고 새긴 게 있어요. 그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간증이라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 이러한 자녀들을 잠시나마 허락해 주셔서 이 기쁨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자녀들을 통해서 나를 가르쳐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자녀들에 대한 감사를 하는데요, 내가 놀랐어요.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나의 자녀들이 이렇게 말을 안 듣는다,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이렇다 그러는데, 그 목사님은 거꾸로 나같이 아빠가 될 수 없는,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자녀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존경해주고 사랑해주고 자녀들에게 아가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감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는요,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아내가,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 것, 여러분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 리스트를 쓰자면 이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저희는 먼저 그 사람을 먼저 여기며 그 사람을 먼저 섬겨야 됩니다. 저희가 그분을 먼저 긍휼히 여기고 형제 사랑을 할 때 온전히 출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또한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옳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자녀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부인이, 남편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안 틀렸다고 생각해요. 성도 여러분, 저희는 8절에 보면은 겸손하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겸손하게. 사랑을 실천하려면은 나의 그것을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야 비로소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보이기 시작하고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겸손하며 겸손히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너무나 많이 들어서 잘 아는 거죠. 여러분, 서로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야 된다. 근데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복을 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게 보통 사람의 마음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죠. 내가 갖고 싶어하고 그러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심지어 정말로 못되고 그리고 온전치 못한 사람들에게도 복을 빌어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진짜 그래요. 살다가 보면은 우리의 자신의 잘못도 알지만 우리 배우자의 잘못은 더욱더 잘 알게 됩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복을 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태도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요, 긍정적인 눈입니다. 긍정적인 눈. 여러분, 저희가 긍정적인 눈을 갖고 저희 자녀를 봐야 되고 그 남편과 아내, 부모님, 교회 다 봐야 됩니다. 그러한 사람이 그러한 눈을 갖고 볼 때
내가 상처받고 손해받은 것 대신에 은혜를 보게 돼요. 저 사람 때문에 받은 은혜, 저에게 임한 은혜, 그리고 저희는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에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하마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랑의 눈으로 보면은 다 이뻐 보인다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다 실망하고 믿어주지 않고 소망을 가져주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 자식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을 가져주고 끝까지 믿어주려고 합니다. 왜요?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긍정의 눈을 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저희도 저희 남편에게, 저희 부인에게, 그리고 저희 형제 자매에게 교우간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저희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입장을 바꿔 생각하고 사랑을 먼저 주는 생활을 하시고, 그리고 내가 옳다고 하시기보다는 겸손히 내 자신을 먼저 내리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눈으로 서로를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랑, 그 사랑을 먼저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남편에게, 아내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서 이루시고,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